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그 미얀마 선교 캠프 가셔서 대신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님 대신 섰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주신 게 하나님 나라와 사도행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 많이 누리셨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사도행전에 있구나. 뭐 저절로 확인 딱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주셔서 한 주간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제목이 좀 이렇게 평상시 듣던 거와 좀 다르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 둘이에요. 이 두 명의 제자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믿어지는데 이 부활이 안 믿어져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낙심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 엠마오.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 된다고 하는데 키로로 따지면 한 11km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람 둘이가 슬픔과 놀랍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힘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 맞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십체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감았던 그 새 마포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을 듣고는 와서 그 말을 하는데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죽어서 지금까지 산 적이 없거든요. 그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힘없이 돌아가는 그게 너무 슬픈데 또 허황된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는 놀래가지고 지금 놀랬다는 말은 안 믿어져서 놀란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접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러다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만난 게 아니고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듣고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분명히 슬픔과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성경에 이루어져야 될 걸 얘기 들었는데 이 말 듣고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나왔죠? 예루살렘은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세계복음화가 시작된 곳이고 이삭이 제물로 바친 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걸 보고 누가복음 24장 맨 끝에 보면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한 거 보고 큰 기쁨을 가지고 뭐했냐?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는 성전에 가서 늘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도 문제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이 불신자들 다 당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제 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체질, 내 계획, 내 고집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냐? 자꾸 힘들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봤죠? 교동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교동문의 내용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당연히 믿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용을 써도 안 됩니다. 용을 써도 안 되고 힘 써도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만 하면 되냐? 세상 나가면요, 우리를 엠마오로 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뭘 기억했냐? 이 엠마오로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아니, 그 생각 가지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오늘 드리고 막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막 된다. 뭐 희망에 가득 차고 이제 기도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번 한 주간 사도행전처럼 살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지 한데 딱 다음날 원래부터 세상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쓱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놀라움 속에,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낙심 중에 그 길로 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때마다 기억하시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은 간단해요. 뭐죠? 말씀, 기도,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말씀, 기도 그냥 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하는 거냐? 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증인이 된다 했어요. 여러분,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증거 가진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증인되도록. 혹시 내가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어도 증인됩니다. 꼭 내가 응답받아야 증인,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걸 본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나가서 현장 가서 사시다가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갈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그러면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속량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게 속량입니다. 제대로 알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사실을 알고.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처형을 당했다. 근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살아났다 하더라. 그럼 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부짓잖아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라고 했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요.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다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보고 예수님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실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디 믿는 자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때 와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가 붙잡히고 책찍질 당하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랬는데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 말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였노라. 이상하죠?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잡히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이 얘기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뭐냐? 제자들이 듣고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게 감춰지니까, 이게 감춰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감춘다는 말은 숨긴다는 말이고 비밀이잖아요. 이 비밀이 감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하느라.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는 감춰져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감춰.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낙담하고 이제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신 겁니다. 이 제자들이 듣고는 그때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제 밥 먹으려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 친구들이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성경 풀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 불신자하고 함께 살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또 방황하지 마시고, 그런 내 방법 쓰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게 나를 가리켰다. 그런데 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탄다는 뜻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에 불이 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하면 은혜 받고 좋은데 세상 나가면 막 힘들다고. 그 왜 그렇죠? 그 신앙의 불이 다 꺼져서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 이제 불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막 교제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막 불이, 신앙의 불이 타는데, 믿음의 불이 타는데, 이제 세상 딱 나가면 이게 다 꺼지는 거예요. 왜 꺼지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람 만나고 쇼핑도 하고 TV도 다 하는데 뭐만 없냐? 내가 믿음의 불, 신앙의 불 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원래 모습이 아니죠. 자기 체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되도록 방법 다 주셨는데 안 해서 그래요. 약간만 여러분 나와 있는 이 주보 보고 성경 찾고 읽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고 쓰고 그냥 읽고 쓰고 숙제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교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매일 와서 이렇게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하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다니까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 직장 다니는 친구예요. 이기대 근무하는. 이제 이기대 근무하면 힘들잖아요. 뭐 한 주간은 주간이고 한 주는 야간. 이게 바뀌면 힘들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제 리듬이 깨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말씀,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 힘든데 그래도 온다는 거라. 왜 오냐니까 좋아서 온대. 좋아서. 그래서 힘들지만 오면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뭐냐? 그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좋냐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딱 표현하기는 힘들대요. 표현하기는 힘든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맛을 봐야 안다. 그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 옛날에 간장 선전할 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무슨 간장? 쉔페 간장. 맛 안 보면 몰라. 이거 맛본 사람만 알아. 그렇죠?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맛본 사람만 압니다. 이 집중의 맛을 보고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이 맛을 본 사람만 압니다. 그럼 저절 뜨거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종교로 전략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전략하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이렇게까지 갑니다. 정말 응답합니까? 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말씀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제자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갑니다. 왜? 자기가 택했기 때문에.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도, 멀리 가다가도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처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냐? 에베소 1장 3절 5절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정했어요. 아멘.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아멘.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뭐 죄진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막 며칠간 괴로워하고 쓰라리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네 죄를 용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백하면 끝난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몇 달 며칠 막 내가 왜 이럽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 잘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네요. 영화롭게는 무슨 말이죠? 영화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늘 자빠지고 넘어지는 엠마오로 가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바꿔갑니다. 어떻게 바꿔갑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바꿔갑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붙어 있는 게 말씀과 기도,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약간만 집중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재밌고 좋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야지.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쉬워요. 어려운 거는 이게 떨어져서 잘려서 그래. 그러니까 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우리는 진짜 이번 올해 주신 말씀대로 말씀 기도에 집중만 하면 되는데, 그 시간만 안 되면 다른 시간 좀 자르세요. 그냥 자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말씀 기도 볼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도록 다른 거 잘라버리세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요. 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른 거는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서 이걸 악착같이 안 해. 악착같이 한다는 말은 집중인데 이걸 잘 안 해.
제가 지난 이제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버스 정류소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야, 다 서 있는데 전부 다 휴대폰 다 보더라고요. 휴대폰 보고 있어. 야, 그 신기하네. 저 애, 어른 다 전부 휴대폰 봐. 근데 신기하죠? 버스 탔는데 올라타면서 또 휴대폰 또 봐. 아, 저게 우리구나. 저게 우리구나. 우리는 정말 다른 걸 많이 보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되는 여러분 휴대폰 그 어떤 저 집사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 우선 이제 휴대폰을 제가 많이 보는데 많이 본다는 거라. 그래서 휴대폰 뭘 봐요? 또만 자기 차에 관심이 많대. 그래서 휴대폰 가지고 차 아세요? 붕붕붕붕 차, 자동차 그거 본대. 그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자기 관심 분야에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자도 하고 하면서 진짜 나를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말씀 기도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온 게요. 이게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예배에 오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얼마든지 지금 뭐 저야 입장이 뭐 목사니까 목사가 뭐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 저는 뭐 내가 싫어도 와야 돼. 근데 우리 뭐 평신도는 뭐 우리 뭐 집사님이나 평신도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뭐 안 그렇잖아요. 뭔 일 있다 싶으면 막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걸 싹 꺼버리잖아. 근데 이 예배 왔다.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글로바를 찾아왔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글로바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그 이름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더라고. 그 베드로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시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했단 말 듣고 이 친구 대단해요. 안 믿어지니까. 그 말 들었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야,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해가지고 베드로도 엠마오로 갔어. 베드로의 엠마오는 뭐죠? 고기잡이입니다. 그걸로 한 거야. 가는데 혼자 가면 되는데 선동까지 해버려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선동해서 같이 간 거라. 실컷 고기 잡는데 하루 밤새 보는데 고기 뻥말이. 옛날 베드로 같으면 고기 좀 잡았거든요. 완전 뻥말이.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 못 잡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리고 그 말 듣고 던졌는데 고기가 잡힌 거야. 신앙생활은 뭐 하면 되냐? 엠마오에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뭐 왜 나갔냐, 네 나가서 잘 됐냐. 우린 그죠. 우리는 인간은요 참 못됐습니다. 인간들 따집니다.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갔냐, 네가 그러면 되냐 막 이랬다는데 예수님 절대 안 그래요.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오면 무조건 잘했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러니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생선 고기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묻고 사명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얻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하루 중에 예루살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응답의 최천사를 보낼 것이고 가기도 전에 모든 원수마귀 흑암세를 다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요, 신기하죠. 시간표 되면요, 전도 안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되어진다는가.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막 대기하는 게 힘들지.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딱 결단하세요. 이제 연초 아닙니까? 이제 말씀도 떨어지고 저 말씀 듣고도 아직 실천 안 한 분들인데 실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어제 물어보니까 청년들만 하다가 어른들도 온다네. 이제 그 어른들도 말씀 집중하는 이제 시간 되는 분들 오겠죠. 와서 이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래서 그럼 꼭 목사님 그 같이 집중팀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되고 교회 와서 혼자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안 됩니다. 저도요, 말씀 기도 안 보면 멍합니다. 확신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하면서 신앙해요. 이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것도 해. 할 필요도 없는 것도 억지로 또 찾아가서 해. 꼭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 갔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또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거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내 증인이다.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52절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요, 말씀 기도 들어가면 뭐가 오냐? 큰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요, 이 말씀 복음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응답이야. 그 집중하는 그 팀 중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생선 토막 드셨잖아요. 사람 그 제자들 보고 막 귀신인 줄 알고 안 믿으려는데 예수님이 야, 난 뼈와 살 다 있다. 야, 그 생선 줘봐. 그거 드신 거요. 그래 이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기도 응답하시고 자기는 예루살렘 영적인 거 집중했는데 육신적인 응답도 오더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런 걸 체험하면서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일주일 동안 집중하려고 했는데 한 주 더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하니까 뭐 약간 좋긴 좋아. 근데 확실히 맛을 몰라.
그래 또 집중하는데 이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니까 점점 뭐가 되냐? 아, 내가 정말 말씀, 기도, 집중, 이 영적인 부분을 내가 성공을 시켰구나. 점점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삽니다. 맞죠? 그러면 산다니까. 그러면요, 무조건 응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게 싹 다 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나 살지요. 그 말 듣는 다른 사람도 살죠. 내가 그 말 듣는데 나도 기쁘더라니까.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그래, 아, 참. 내가 들으면서 나도 못 깨닫는 걸 깨닫는구나. 참, 나는 이번 주에 그거 잘 몰랐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연청하냐? 말씀과 기도를 집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가까운 사람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듣고도 뭐 아까 누가복음 18절 말씀처럼 듣고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곤란합니다. 그죠? 이게 딱 듣고 아, 맞다. 딱 답 내리고 이제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실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지금도 우리 현장 가면 나를 엠마오로 가도록 하는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나오면 세상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죠. 또 사람들, 또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나 괴롭히는 인간도 있지.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가 부딪히, 이런 한계.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나를 엠마오로 가게 하는 것들이 꽉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래, 나를 엠마오로 가게 하는 것들이 기다려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된다. 요 확신 딱 가지고 나가면 끝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받아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제 이번 주에는 목사님은 이제 내일 미얀마 캠프 돌아오시고 화요일 날 또 홍콩 가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특별 새벽기도 새벽 저녁에도 합니다. 그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을 다 준비해놨어. 그죠? 억지로 오면 됩니다. 끌려오면 됩니다. 오기만 하면 내 상태가 엠마오 같은 상태라도 교회 오고 예배 드리면 나의 상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돼 있다. 아멘? 그래, 꼭 가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전교회 렘넌트 공동체 수련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르시는데 전교회 렘넌트 공동체 수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렘넌트 공동체 수련할 때 전교인 다 오라고 해라. 왜요? 그때도 교인들한테 말씀을 줬다니까 교인들 다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하니까 토요일 날은 뭐 안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금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했으니까 저녁에 오셔서 이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을 은혜 받고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렘넌트만 수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새생명교회 전 교인의 수련회다.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오로지 말씀 기도 집중하는 사도행전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내 마음 생각 상태가 엠마오였는데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에게 내 하루 중에 참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간, 말씀 기도하는 집중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세상에 나갈 때 엠마오로 가도록 한 그런 것들이 기다리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 집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사도행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진실하게,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짧게 하면 됩니다. 나는 엠마오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